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활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뇌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찬양이 음향이 좋지 않아서 수 자매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꿋꿋하게 잘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도 조금 살짝은 아쉬운 것 같은데 아마 잘 잡혀갈 거예요. 음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까 몇몇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고 잘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 들리는 만큼 귀에 듣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조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교회 22번째 시간 비난과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중요한가 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전에는 고넬료의 이야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했네 하고 말았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고넬료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폈지만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10장이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48절까지. 10장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고넬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전에 양피지 두루마리 한 권의 가치가 집 한 채 가격에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피지의 글을 기록할 때는 가급적이면 겹치는 내용들은 반복하지 않고 생략하고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지금 합독한 말씀을 보면 이 10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때에 결과적으로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 10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똑같이, 요즘 표현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새로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효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에 속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 유대인의 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은 어쩌면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있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들 속에서 되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숙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신앙인이 있죠. 성숙하다, 미숙하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목장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 저녁 7시쯤 저녁 식사하려고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모임을 해요. 근데 그 목장의 아이들은 어리거든요. 그 아이들이 밤 12시쯤 되면 이제 12시 넘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싫어, 안 갈래, 더 놀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시간 놀았는데 더 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들은 이야기하죠. 안 돼, 가서 자야 돼,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혹은 내일 일어나서 네가 할 숙제도 있고 너무 늦었으니까 가야 돼, 싫어, 더 놀 거야.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단순하죠. 하고 싶은 거니까. 자기가 더 놀고 싶고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그게 미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죠.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른스럽다,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그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책망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이 주어졌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먹어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
결국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이구나, 강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방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싫었을 텐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곧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이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시작되어지는, 물꼬가 트여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성령의 명령하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세례를 주는 그 일들을 행했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과정 가운데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은, 비난했다는 표현을 2절에 하거든요. 비난하면서 하는 말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할례자라고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들은 할례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신들은 할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자신들을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할례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무할례자라는 것은 구별되게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을 우월적인 지위에 놓고, 위치에 놓고 너는 아니야, 내가 오라라고 하는 그릇된 편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오늘 비난하며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할례자들의 비난이라는 말은, 이 비난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비난을 통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르고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난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베드로가 경험하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하기 싫었던 일들을 하고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너희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유대인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고도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그가 경험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일깨워 가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순종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을 먼저 보시고 잠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럽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그 명령에 3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마음에 새겼다고 했지만 10장 17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이죠. 당혹스러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방인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겠느냐 하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 세례가 굉장히 성령 세례보다 물 세례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 세례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세례 문답을 하고 그 세례 문답을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중들이 함께 세례 문답을 하는 것은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는 과정, 유대인들이 이방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과정은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대혁명과 같아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었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하는데,
생각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내놓는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나도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누가 가능하냐? 그 말씀이 그 순간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돼요.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났을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던 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참 까마득한 젊은 청년 성도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함께 있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훨씬 시간이 앞서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했던 베드로인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온다고, 할례 받은 자들이 온다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 책 잡힐까 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떴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어리고 한참 별거 아닌 바울이 베드로 대사도를 막 혼내요. 꾸중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훈련이,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들이 되어져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난 대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였을 때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니까 할 말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 잘못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감내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경우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명령하셨고 나도 원치 않는 바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믿음의 동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 일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있다. 여러분, 견디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박해를 받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아름답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할례자들은, 비난하는 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할례받았고 그들은 무할례자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 율법적인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율법의 해석서인 신명기, 출애굽기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야,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나 자격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있는데 라는 생각,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스스로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 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까닭은 자기들의 스스로의 목을 곧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인데 어찌 저 무할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를 그들 가운데 분리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일이 황당하겠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일이 속상하겠습니까? 나의 너무나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더군다나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했을 뿐인데 나를 비난할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2절에 그들이,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비난, 베드로의 설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비난과 설명.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혈질입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다는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가 사탄이 됐다가,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말구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라버립니다. 극단적이죠.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 울 때 회개했거든요. 그럼 회개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회개는 했지만 아침결에 십자가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베드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 그러면 다혈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로 그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비난의 말들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숙한 태도예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내가 찾아갔는지, 그리고 이 고넬료의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왜 그들의 집에 수일 동안이나 머물며 숙식했는지 등등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그냥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할례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을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화를 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도라는 칭호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했을 때에, 첫째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이 현실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동료들의 그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의 눈을 열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차분하게 설명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렇네. 베드로의 말이 맞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베드로의 그 행동들을,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명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왔어요. 설명한다는 말은 헬란 말로는 액티데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설명한다는 말의 우리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과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설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편이 내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설득한다라는 말이 헬란 말에는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페이도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이 쓰여진 장면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게 하려고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내가 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말함으로, 드러냄으로,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빨리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끌고 와서 함께 뭔가 좋은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득한다고 사람이 설득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많이 노력해봤지만, 시도해봤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차례대로 한 번 설명했지만 저는 한 번이 아니면 2번, 3번, 10번도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무엇이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혹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결과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그 고집 많은 고집센 목사님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계속같이 내게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설명하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설명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너무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했다고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에게 대한 비난은 계속같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에이 틀렸네 하고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에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냥 말 그대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그냥 10장에 있던 그대로를 11장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행했지, 나는 이렇게 반응했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요. 그랬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믿고, 그리고 동의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